오늘은 모세의 형이며 최초의 대제사장인 아론의 네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내 가정을 어떻게 잘 섬겨나갈 것인가, 가정의 일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정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남자나 여자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일에 아들이나 딸이 나와서 그 집안을 이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대제사장이나 또는 그 외에 서기관 같은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과 딸들이 또 자기의 일을 이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더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보다 훌륭한 사람도 있고 또 오히려 자식의 부모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지 이 자식들이 부모보다 더 탁월하고 훌륭하다고 하면 그 가문은 미래가 있는 것이고 또 감사할 일이 많겠죠. 그러나 부모는 여러 가지 위대한 점도 있고 훌륭한 것도 있고 열매도 많이 있는데 자식은 그렇지 못하다 만일에 한다고 하면 그 가정은 아무래도 좀 소망이 없는 그런 가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그 유명한 아론이 되겠습니다. 아론은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제사를 지내다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를 해서 죽었습니다. 평상시에 교육이 제대로 잘 안 된 거죠. 인성도 좀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도 없고 그래서 두 아들은 죽고 또 나중에 셋째, 넷째 아들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의 그 모든 것들을 이어나갔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위대한 아론이라고 하는 그 분은 우리가 이 자식을 제대로 잘 양육하지 못했다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50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잘 이렇게 양육한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키운 그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있는데 출애굽기 6장 20절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 아들을 아론과 모세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아들로 키워나갔습니다. 사무엘을 키운 그 아버지와 어머니 엘가나와 한나 사무엘상 2장 20절에 나오는데 이 또한 사무엘을 훌륭하게 키워낸 그런 부모라고 하겠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유명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엘과 아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사사로 이렇게 임명을 해서 일을 시켰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같은 사람도 자기의 자식을 잘 키우지 못했다. 뇌물이나 받아먹는 그러한 지도자로 삼았다. 이렇게 성경이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드온도 첩의 아들 아비멜렉을 잘못 키워서 장성한 아들 60명이 한 번에 죽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때 므낫세를 낳았고 그 므낫세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우상 숭배 나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때 15년을 더 살지 말고 그냥 죽었어야 되는데 괜히 기도해가지고 더 살게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죽어야 되는데 괜히 자꾸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참 그는 참 억울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큰 축복이고 또 은사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장남. 다른 형제들과 비교할 수 없는 권한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아론이고 또 자기의 작은아버지가 모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하는 말처럼 내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우리 엄마가 누구다. 내가 눈을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작은아버지가 모세고 자기 아버지는 아론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시대 최고의 명문 가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 엘리트 집안의 장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부귀와 영화를 자기가 다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도 제사장이 됐습니다. 당시에 나이가 한 30살쯤 됐으리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될 때 무슨 시험을 본 것은 아닙니다. 시험을 보거나 인성검사를 하거나 다른 어떤 검사를 한 것은 아니죠. 그게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또 건장하고 그러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것이 자격이고 어떻게 보면 세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어라. 그 집에 태어나면 별 문제가 없으면 제사장이 되는 이런 구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그가 제사를 잘못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7일간 제사장 위임식을 했습니다. 7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9장 24절에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제사를 바르셨을 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의 제물을 살랐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천막, 회막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짐승을 이렇게 올려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그것을 제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당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오더니 그 회막 마당에 있는 그 제단에 거의 불이 붙었죠. 제물을 태운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할 때 맨 처음에 그 짐승을 태웠을 때 불을 사람이 어디서 갔다가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자기 집 아궁이에서 불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마당에서 장작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불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처음 제사할 때 불을 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나오니까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첫 번째 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 불로 제사하지 마. 너희들이 어떤 장작으로 어디에 가서 불을 지펴올지 모르는데 거기에는 이 거룩과 관계가 없는 더러움과 오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불이 나서 제물이 태워지고 거기에 나무들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6장 13절에 내가 불을 부셔줄 테니까 앞으로는 그 불을 꺼트리지 말라. 앞으로 어떤 제사가 있든지 제물을 태우든지 다른 불로 절대 하지 말라. 아무리 장작이 좋아도
아무리 어디 뭐가 좋아도 그거 절대 안 되고,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져 가지고 재물을 태우고 장작에 불이 붙었던 그 첫 번째 불, 그거는 내가 준 불이니까 내가 준 불로 제사해. 사람이 만들어 오지 마. 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하지 마. 내가 줄 테니까 내 걸로 해. 그래서 첫 번째 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은 절대 꺼트리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천막을 다 거두고 여행을 하게 될 때에도 그 위에 이렇게 지붕을 씌워서 비가 맞지 않도록,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잘 관리했다.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불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불 꺼졌네? 제사장님 불 꺼졌어요. 그래? 그러면 또 뭐 불 붙여와? 그러면 누가 저기 가가지고 또 성냥으로 확 켜. 성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거 다 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와서 자 이거 또 재물 태웁시다. 이런 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불이. 절대 불을 꺼뜨리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이 절대 이거는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는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원리를 어겼습니다. 어느 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을 피워야 되거든요. 그 제단에도 또 그 성소 안에도 혼자만 들어가는 게 원래.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성경에 보니까 각기 향로를 들었다. 두 사람이 들고 들어가는데 그 불을 제단에서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거기서 제단불을 붙여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서 불을 이렇게 붙여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성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향불을 피우고 이게 하나님께 한 것이죠. 불을 붙일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는데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하늘에서 불이 또 떨어졌어요. 불이 확 떨어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자기가 다른 불로 들이다가 출처가 불분명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불로 꼭 제사해 이렇게 했는데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즉 성전 마당에서 즉사를 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규례를 어긴 것이죠. 나답과 아비가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성경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독주를 마시지 말고 술 마시지 말라 하는 말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이제 아침에 제단에 불을 붙이러 가는데 향을 피우러 가는데 아마 급하게 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밤새도록 술 마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 제사장이 지난 밤에 친구들하고 술 한잔 마시고 밤새도록 놀다가 아침이 됐는데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 허겁지겁 이렇게 간 거죠. 그랬을 때 그 제단에 둘러서 거기서 불을 잘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럴 시간 없으니까 그냥 자기 집에 있는 거 들고 온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 들어간 거죠. 아마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형 혼자 들어가 뭐 그렇게 했겠죠. 원래 한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가도 형이 야 같이 들어가자 뭐 이렇게 뭐 서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형 이거 불 하나님께서 이 불로만 제사를 지내라고 그랬는데 이거 우리가 아무거나 들고 와도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불이 그거지 뭐 그 불이지 무슨 불이 무슨 뭐가 틀린 게 뭐가 있냐 그게 그거지.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과소평가하고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하고 자기가 인생을 굉장히 잘 살아갈 것처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갔는데도 똑같이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똑같이 죽었어요.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아론의 아들이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흔하고 흔한 게 사람인데,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자격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도 않으면 그런 사람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까지는 뭐 하나님께서 그 나답과 아비후에게 목을 쏙 빼고 너희들이 내 일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거기에 목 놓고 계시겠어요? 이 땅에 얼마나 목사가 많고 장로가 많고 얼마나 일할 사람이 많은데 뭐 하나님께서 거기다 목 놓고 있겠어요? 싫으면 간두는 거고 싫으면 죽이는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이렇게 교만하게 자기가 큰 소리 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가끔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 앞에 공갈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뭐 은혜를 안 주시면 저 안 합니다. 하지 마. 물질을 많이 주셔야죠. 네가 하는 거 보니까 물질을 줄 수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 제가 가만히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공갈 협박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나가다 그래요. 관둬라. 관둬. 많어. 일할 사람 많어. 괜히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말고 괜히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사람 많어. 이 세상에 사람 많아. 모세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엄숙한 어조로 자기 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이 내려서 이 두 사람을 죽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서 또 말씀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 줬습니다. 아론에게 왜 말씀하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어요.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3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느냐?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옛날부터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 거룩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가문 좋은 사람.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필요 없어요. 남자 여자 그거 필요 없어요.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겠어요? 또 어린아이면 어떻고 나이가 들었으면 또 어떻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자기 죄가 있으면 죄를 빨리빨리 회개하고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론이 이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3절에 보니까 아론은 자기 아들이 둘이나 죽었는데도 잠잠하다, 아무 소리도 못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잠잠하다는 말은 입이 벙어리가 되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말을 못했어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으면 가만히 있어야죠. 잘못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를 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아주 소중한 그러한 법규, 그러한 규례, 그것을 어겼는데 어떻게 편을 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세는 명령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오촌인 미사엘과 엘사반에게 명령해서 이 시체 치워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시체, 그 성막 마당에서 시체 들어다가 저 밖에 내다가 묻어준 거죠. 그냥 버렸는지 묻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뭐다 모래바닥이니까 그 모래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묻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아론과 그 아들
엘아살과 이다말이 있는데 그 제사장 가족에게 또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백성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절대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아들이 이렇게 2명이 급사했다고, 벼락 맞아 죽었다고, 이거 벼락 맞은 거 아니에요? 벼락 맞아 죽었다고 슬퍼해? 너희들이 슬퍼해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슬픈 일이 있으면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그렇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 머리 풀지 마. 오히려 세수하고 옷 깔끔하게 입고 있어. 옷 찢지 마. 얘네들은 이거 정당하게 죽은 거야.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얘네들 죽은 거 그거 정당한 거니까 절대 슬퍼하지 마. 울기만 해봐라. 너희들 다 죽여버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하나님은. 하여간 너희들 슬퍼하기만 해봐라. 내가 너희들까지 싹 죽여버리겠다. 여기서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이 말이 뭡니까? 너희들 울면 다 죽인다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였는데 왜 거기에 슬퍼하고 왜 거기서 울고 그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에서도 봐도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역적이 되어서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시체 함부로 못 묻어줍니다. 그 사람 편들면 안 돼요. 왕이 더 분노해요. 내가 역적으로 삼아가지고 귀양 보내고 내가 역적이라 내가 다 이렇게 다 죽였는데 그 편을 들어? 너희들도 다 한패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다 죽이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셔서 죽였는데 울고 슬퍼하고 아이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못하게 했어요. 깔끔하게 다 갖다 버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 걱정하고 염려할 것은 뭐냐 하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떨어졌구나. 이걸 슬퍼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족에게. 이스라엘은 한 가족이잖아요. 12지파, 한 가족. 공동체이면서 같은 교회이면서 같은 가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그것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아서 급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은 것과 또 의미가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신 게 아니라 벌을 내리셨구나. 누구한테 내렸냐? 지혜성한테 내렸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한테 내렸다.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모든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염두에 둬라. 너희가 이미 하나님께 한 대 얻어맞았어. 너희들이 앞으로 조심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계속 얻어 터질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다. 기름이 너희에게 아직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이 아직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관유가 끊어진 게 아니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있어. 그들을 통하여 앞으로 계속 제사를 지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첫째, 둘째가 죽었다고 뒤에 줄줄 따라다니지 마. 하나님 앞에 벌받고 징계받아서 죽은 것은 그냥 내쳐 따라다니지 말고 너희들까지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모세가 다시 한번 재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인 나답과 그리고 차자인 아비나답,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 두 사람이 물러가고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이 그 뒤를 이어갔다.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 네 번째는 엘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아들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또 대제사장의 그런 귀한 일을 이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들은 술을 마셨다고 보는 것이죠. 술을 마셨다. 술 마시면 사람이 정신이 비정상이 되는 것이죠. 저는 뉴스를 볼 때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 죽인 거. 저는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 자기도 망치는 것이고 자기 가족도 다 문제가 생기고 남의 가정을 망친 거잖아요. 만일에 그 사람들이 특별히 가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슬퍼요. 여러분들 술 마시지 마세요.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이거요, 정말 이거 비극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음주운전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음주운전이잖아요, 지금 이게. 술 먹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슨 일을 행한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죽인 거 아니에요. 음주운전을 한 것은 벌을 많이 받아야 돼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죽였다, 상해를 입혔다, 사망사고가 났다, 그런 거는 벌을 많이 받아야 돼요. 벌을.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음주운전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실 만해요. 나답과 아비후를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또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는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을지라도 또 자녀들이 만일에 있었으면 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도 해나갈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3장 4절에 보니까 무자했다고 나와요.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결혼 전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혼 전에 그 젊은 그 나이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았는데 그거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 이거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명은 다 귀하고 어느 가정이나 다 귀해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모세, 아론이 있는 이런 가문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줄지어 나오는 이런 가문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가문에서 아들과 딸이 태어나고 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가정적으로도 영광스럽고 민족적으로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 태어나면 어쨌든 그 나라가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속해 있는 이런 가문에서 자녀가 태어났다고 하면 그래도 어쨌든 확률적으로 좀 좋은 사람이 나오지 않겠어요? 대개 그 자식들은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좋은 자식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두 사람 다 무자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무자하였다. 저는 이 무자하였다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아파요. 아파요.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은 이거는 영광스럽고 축복된 겁니다. 여러분 이유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이유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자녀를 많이 낳은 것도 귀하고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키워나갔다. 특별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나갔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쌓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나간 그 부모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일생에 그것과 어떤 것이 비교가 되겠어요? 그것이. 저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이상하고 또 결혼을 해도 또 자녀를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우리 둘이서 즐겁게 살게. 뭐가 즐거워? 즐겁게. 즐거워요? 뭐가 즐거워? 자식 보는 게 즐겁지. 그 자식을 키워나가고
자신에게 물질을 또 이렇게 들여서 공부도 시키고 자녀들 옷도 사주고 장래를 위해서 또 계획도 세우고, 아니 그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 인생의 재미도 못 보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많이 낳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키우십시오. 그래서 가정에서도 영광이 되고 이 사회에서도 정말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를 키우세요. 그게 진정한 복인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 많이 낳아야 돼요. 저희 어머니는 자식을 6을 낳았는데 아들 3, 딸 3을 낳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뭐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 박사모가 저한테 어머니 되게 못생겼어요. 시어머니 못생겼대. 그래, 나도 인정해. 못생겼어요. 그게 못생겼는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아들 3명 다 목사 만들고.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봐. 잘생겼으면 뭐해? 예쁘면 뭐하냐고. 자식들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신학교도 못 보내고. 여기 신학교 자식 보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야, 이렇게. 성경은 일부러 이걸 기록해 놓은 거야,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무자했다. 왜 여기 기록해 놨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가문 출신이 젊어서 죽어버리고 또 자녀도 갖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민족적으로 가족적으로 이게 정말 억울한 일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게. 저는 이것이 가장 가슴이 아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렇게 결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녀들도 잘 나지 않는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뭔가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다가 죽었는데 그 뒤를 동생들이 이어갔습니다. 나답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내가 그래도 장남이야. 내가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버지도 나를 용서할 것이고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실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장남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사람은 교만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술 먹고 성전에 와서 일을 하겠다는 이 자체가 벌써 교만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 아니라도 일할 사람 얼마든지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처단을 하셨어요.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주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을 나는 주의 종으로 세울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을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목회자 가운데 이런 무당의 아들 또 무당의 딸 이런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 정말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무당을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죽일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앞장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집에서 빠져나와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다. 그 사람의 출신 가문은 좋지 않지만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이런 분들을 볼 때 아주 감동이 되고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분 정말 너무나 잘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교회에서 아주 요직에 있고 충성된 그런 사람인데 그 자식이 이상하게 행동이 이상한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가면 너무나 훌륭한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 길은 가지 않고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종교적으로 어두운 그런 출신인데 말이에요. 아주 거기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또 예수를 믿고 하는 그런 걸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또 감사도 되는 것이죠. 또한 부잣집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학창 시절에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그 집은
아주 넉넉하고 풍성하고 집에서 후원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도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밤에 계속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존경스럽고 귀한 것이죠.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가 다 겸비가 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앙도 좋고 가정이 경제적으로도 좀 넉넉하고 만일에 그러면 아니 부모님들 신앙 좋고 또 우리 조상들이 믿음이 좋고 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기도 좋고 또 뭐 신학교 다녀도 좋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도 좋고 모든 것이 훌륭해요.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물려받았을 거 아닙니까? 영적인 것, 믿음 다 물려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맥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답답해요. 가슴이 아파. 여러 사람 슬프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쳐다보기가 싫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가문도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하여간 어떤 것을 보더라도 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제가 존경하고 싶고 사랑스럽고 그런 사람만 내 앞에 와. 앞으로 제 앞에 와서 제 앞에 오면 제가 커피 타드릴게.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싶어요. 그렇게 좋은 환경,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맹탕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정말 가슴 아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술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내가 두고 볼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자기에게 놓여져 있는 아주 축복된 그런 영광스러운 길을 자기가 스스로 차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길,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좋은 길을 다 열심히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을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의 길을 꼭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